앞서 이제 5장 앞부분에는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 계명과 더불어 많은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교회들이 지키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우리가 같이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번째 이 계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규례와 법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듣고 행하도록 이렇게 당부하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전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 배우고 가르침 받고 또다시 우리 같이 합니다. 아들과 손자들에게 평생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규정들을, 말씀들을 다 줬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이 먼저 잘 준비를 하고 한 번 더 합니다. 내 자녀들과 내 손자녀들에게, 이제 자녀들,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잘 가르쳐서 끊임없이 모든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일을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보게 되면 자녀들, 아들들, 딸들, 손자들, 우리 집에 같이 있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지만은 힘을 써서 우리 가정에서 이 일이 더 힘을 써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게 좀 어렵겠다. 우리가 오늘 갑자기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또 가다듬고 아들 또 손자들, 이들에게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소원을 가지고, 아직은 모든 준비가 다 안 되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저희들이 힘써서 진행해야 될 아주 좀 급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급한 마음을 가지면 참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중요한 결실 열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어린이 주일날 우리 주보에 엄마 아빠의 기도, 외국인이 이제 쓰신 겁니다만은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지금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이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이 내용을 보고 이 번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 맞추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기도 제목이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들, 손자들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우선 우리 자리들을 점검하는 그런 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 우리 내용 한번 비춰주실 텐데 같이 한번 더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기도문 낭송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더 나은 부모로 살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 말을 끝까지 듣고 묻는 말에 친절하게 대하게 해요. 지켜주세요. 연박 주고 잔소리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우리를 공손히 대해줄 것을 바라듯이 결코 놀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웃거나 창피를 주지 않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의 이유 있는 요청을 받아들일 자신감을 갖도록, 사랑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킬 용기를 갖도록, 아이들이 생각할 기회를 우리가 뺏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알게 해주세요. 제가 공정하고 바르며 친절하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아이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부모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지난주 주부에 소개했는데 좀 크게 쓰시든지 자주 이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으로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러는데요. 단순히 아이 눈높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이렇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을 다듬는데 참 유익한 기도다,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지난 어버이날 좀 지났습니다. 오늘 아까 9시 예배는 제가 아내 권사님 한 분이 대표로 꽃을 달아줘서
좀 이렇게 또 달았습니다. 어제도 이제 훈련하는데 또 15일은 또 스승의 날이라고 이제 스승의 은혜 노래는 안 부르고 이제 꽃도 하나 주시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다 꽃을 받고 그러실 텐데, 저는 이제 8일 날 좀 장모님 한 분 계신 셈인데 부모님들 이제 가운데는 못 갔었어요. 부천에 계실 때 못 가뵙고 꽃을 하나 이제 우리 전성교사님 학교를 가니까 대신 통해서 보내고 이제 직접 손주도 아닌데 이제 전사님 이제 기도도 해주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럽니다. 아직 그걸 괜찮은 게 아닌데 괜찮은 줄 알고 계세요. 기도하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기도 드리고 또 이제 아내가 미리 이제 갈비탕 2인분 또 아니면 곰탕 가게는 내가 소개 안 합니다. 보내서 이제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또 좀 이렇게 아양도 좀 떨고 저도 이제 오늘 못 가뵙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소리도 들려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못 가뵙으면 아쉬운 것 같아요. 꽃이 달아좀 도는데 그죠? 이제 꽃바구니를 하나 조그만 거 했는데 또 이제 작은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참 큰 정손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며느리한테 얼마짜리 했냐? 비싼 거 아니냐? 그냥 부모님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이걸 또 관로하고 돈으로 주시 이러면 하여튼 주시면 얼마짜리냐 묻지 말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이거 땀 흘려 버는 거지 그것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 그래요 그러면 고맙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부모님의 섬김이나 자녀의 양육이나 가정에서 내리는데 그래서 신앙훈련의 해답 어떻게 신앙을 세울 수 있고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교회가 부지런히 또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방법도 제안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잡니다. 가정에서 결국은 가정에서 끝이 나고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급한 마음을 저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안 불러보셨을 텐데 나 실제 괴로움은 찬송가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참 그 가사들이 그런데 그 안 믿는 분들이 또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특히 작사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또 다른 노래 하나가 있죠. 어머니의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건 원래가 어린이 찬송가에 들어갔던 곡이에요. 그리고 교과서도 왔는데 3절에 예수님 이야기에 있어서 예수님 이야기는 이렇게 빼버리고 1절, 2절만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한번 어버이날 지났지만 늘 부모님은 또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부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높고 높은 하늘이라. 나는
살이라도 받아라도 다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은 주신 은혜. 윤춘병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감리교 목사님으로 이제 한전에 감독도 하신 그런 어른이신데, 이분이 1918년생이신데 45년 이제 해방되면서 북한에 살기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먼저 남쪽으로 가거라.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월남에 이제 오신 분인데, 늘 어머니 못 오셨기 때문에 가족도 못 오셔서 이제 평안도 분이신데 늘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월남하시고 한 3년 지나서 이제 48년 겨울에 11월 달에 이분이 한겨울인데 말라리아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죽을 고생을 하는데 날이면 날마다 엄마 생각을 하면서 늘 고향에 몇 번이나 오고 가 있는데, 이 몸이 아프니까 너무너무도 어머님 생각이 나서 어머님이 계시면 속지 병이 나을 텐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분이 이제 그때 가사를 짓고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또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래서 이 가사 내용이 다른 산문집이 좀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서 이제 이 박재훈 이분도 목사님이고 캐나다에서 지금 아마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실 텐데, 이분은 이제 우리 찬송가 곡을 많이 작곡하셨죠. 박재훈 목사님이 그때 이제 작곡을 하셔서 남아 있는데, 이 노래가 참 좋으니까 이 3절 내용은 안 나가 있습니다만은 1절, 2절 내용들은 교과서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어머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된 자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부모님을 세우셔서, 특히 저 어머님들에 대한 참 노래가 많고, 미국에는 어머니날, 아버지날 따로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이제 묶어서 이제 어머니날 하다가 어버이날인데, 되게 이제 뭐 또 어버이날 해도 엄마들이 주로 이렇게 좀 높임 받고 하지, 아버지한테는 좀 붙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날 따로 좀 정하면 좋겠나 싶은데, 혹시 국회를 가거나 아버지날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만들고 윤년 2월 29일 날 한 번,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엄마는 굉장히, 아빠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좀 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아버지인데. 이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부모님이 참 귀하시더만은 참 아이 교육도 잘 시켰다고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님이 그토록 참 어른들을 잘 섬기더만은 참 속 빼다는 맛에 저렇게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냐고, 저런 효부가 어디 있냐고, 이런 말씀을 듣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부모님과 자녀 관계든, 자녀와 또 이제 또 다른 또 자녀의 관계든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현재 구원받은 광야 40년을 지난 이 백성들, 즉 2세들도 광야에서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다른 3세대가 또 이어지게 될 텐데,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을 잘 지키도록, 잘 가르치도록 당부하시는데, 아들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자신 이야기, 너 이야기하고 내 아들, 손자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의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4절로 7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 어디에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손목에 또 미간에 다 어떠하든 기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어른들이 이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니다. 내 자녀에게 이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단번에 많은 걸 못하지만은 하나하나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면서 우리 행편들을 좀 다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말씀을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 듣는 또 규례와 법도를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리고 아들, 손자들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이후로 보게 되면 별로 성공적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위기라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보셔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부모님들, 아들, 딸들 현재 나만큼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10년, 20년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러는 좀 희망이 좀 넘치시는지 될래나 뭔가 의문부가 드는지 말이죠. 현재 우리 부모 세대를 이어서 아들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래나 손자들은 어떨래나 이 부분들 말이죠. 우리 교회도 같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한국교회 전체가 위기인데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래 듣지는 않았지만은 서울에는 이제 여러 가족들이 제가 섬기던 출석하던 교회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느끼기를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교회 안 나온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예수 믿는 것도 그만둘 거다.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내가 독심술로 마음을 읽는 건 아닌데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게 돼요. 많이 느끼게 돼요. 힘들고 괴롭지만 부모님 계신 동안에는 나와 드리는 것이 예배보다는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돼요. 시간이 지났는데 조사를 안 해보지만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 떠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기도 늘 하는 제목인데 정말 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신앙 전성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왕으로 삼는 신앙이 현재 나는 어떻고 이제 내가 가진 이 정도 신앙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현재 잘 전해지고 있는가? 현재 상태는 어떤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대가 잘 이어지는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이 신앙 유산 뭐 이런 영적 유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뒤에 여러 자료들을 좀 보겠습니다. 대개 이제 교육부서는 교회 학교 그러는데 그죠? 우리 뭐 교단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침체 저성장뿐만 아니라 감소 상태에 있어요. 감소 상태. 이게 이제 이건 좀 분위기 있게 조금 이제 양반스럽게 이야기한 건데 침체 정도가 아니라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30년, 50년 뒤에 우리가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민족 자체가 한 100년 뒤는 어떨까 그런 뭐 가정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말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 이창호 목사님 와서 그러시잖아요. 3,000명 모이는 작년 성도에 있는 교회에 이제 보면 다음 세대 고등학생까지 몇 해 되지 않는 이런 부분 보면서 엄청나게 지은 많은 그 예배당들 많은 일들 다음 세대들이 불과 몇 년 뒤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예 대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너가 신앙을 잘 관리해 세우고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잘 가르쳐라. 오늘 신명기에 당부하시는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보면 명명만 유지하고 크게는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 생존과 교회가 지속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금년 85년 100주년에 나름대로 목표를 소망을 가진 것은 작년 성도가 청장년이 1000명 출석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500명 출석하는 2대1 정도 구조가 되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새롭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또 이런 일을 계획하면서 내년 이제 이맘때 되면 새로운 목사님 결정될 텐데 목사님이 이런 일을 추스려 나가는 이런 리더가 와야 됩니다. 이런 손을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목표를 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각자가 이처럼 우리 개인을 세우고 아들, 손자들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건 뭐 간단히 꿈처럼, 그죠? 헛꿈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한국의 전체를 보게 될 때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참 많은 거죠. 교회가 생존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왜냐하면 애국의 예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다 싶은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는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남의 나라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2010년 12월 19일 통계청 발표했습니다. 15년도 인구조사 그때 표본 집계라 그랬는데 개인 다 조사하지는 않고요. 이제 걱정했던 것보다 종교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다고 나긴 났었어요. 또 많이 줄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통계상으로는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이단들의 숫자도 많이 포함될 것이다. 그렇게 조금 분석을 하긴 했는데요. 그런 통계 나왔을 때 보게 될 전체적으로 종교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또 다른 종교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서 그걸 이제 사회학자들은 탈종교 현상이라 그러는데 뒤에 보시게 되면요.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종교가 없습니다 하는 대답이 2005년대 할 때는 47.1% 반이 조금 안 됐는데 2015년 보니까 종교 없다는 사람이 56.1%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또 다른 종교를 가지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같은 표현이겠죠. 종교 인구는 52.9%에서 43.9%로 여기 100에서 나누면 되니까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특별히 이제 어려운 부분은 우리 다음 내용 보시면요. 10대, 30대에 종교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6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분보다 종교에 관심 없어요. 나는 없어요. 이런 사람이 60%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가장 최근에 인구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요. 이제 장로교 통합책인데 좀 이제 통합적, 합동책이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교단인데 숫자로는 합동책이 조금 더 이제 많은가 그럴 거예요. 거의 이제 대등한 그런 부분인데요. 한국 교회 여러 교단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서간다고 이제 일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료가 준비 안 돼서 이제 통합적 자료인데 2017년 기준이니까 거의 최근 자료입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2018년도 보고되었던 그런 자료입니다. 그들이 총회에서 10년 동안에 초 1학년, 6학년까지 41.1%가 감소됐다는 겁니다. 등록된 우리 초등학교 신자들이 말이죠. 그게는 이제 교회마다 다 같이 날 전체적으로 1, 2학년 유년부, 3, 4학년 초등부, 5, 6학년 소년부 그랬는데 이렇게 38.7, 38.2, 40.4 이래서 올라갈수록 좀 많죠. 그죠? 그래서 41.1%가 감소됐는데 밑에는 인구조사 때 보게 되니까 학령의 인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감소율이 25.6%인데 우리 전체 한국 전체적으로는 말이죠. 교회 안에 들여다보니까 통합적 장로교회는 41.1%나 감소되어서 바깥에서 감소되는 훨씬 더 교회 안의 신자들 감소율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교단이나 우리 교단이 심각하겠지. 그죠? 현실적으로 다 비슷한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뒤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있지만은 이 교회 학교, 주일 학교 그러는데 대부분 다 이 교단들이 주일 학교보다는 교회 학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계가 있다. 이름 자체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현재 하는 교육 방식들, 신앙 전승 방식들이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있고 목회와 교육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른 목회는 목회고 아이들은 목회 대상이 아니라 그냥 교육 대상이다. 이렇게 좀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부모 역할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늘 이야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가 잘 인도도 못하고 있고 실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교회에다가 신앙을 맡겨놓는 이런 상황으로 그런 표현을 누가 했었어요. 이 교회 학교는 우리가 보면 산수가 모자라면 또 산수 배우러, 수학 배우러, 또 과학 배우러, 국어 배우러, 영어 배우러, 또 피아노 배우러, 바이올린 배우러 보내는데 교회는 좀 신앙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학원에 보내는 것 마냥 교회를 이런 심정으로 전혀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다가 아이들을 맡기는 이런 상황이 현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교회 학교라는 이런 한계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담임 목사님 목회에 대한 제의됐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어른들이 목회하고 나이 따라서 세대별로는 또 다른 부목사님, 부교육자님 모여서 하게 돼서 뭐 제대로 모였어요. 별일 없어요. 뭐 도와줄 일 뭐 없어요. 이 정도만 하지 전적으로 작년 신자를 목회하듯이 이렇게 목회하지 않는 현상이 한국교회 전체적인 모습,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참 교회 학교 이렇게 하면서 애를 쓰고 신앙교육을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바깥 사회 환경도 그렇고 교회 안의 환경도 그렇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이런 가운데 모든 교회가 처했다는 거예요. 조금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보면 서울 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조금 나아요. 중소도시면 시골이 나은데 시골은 아예 또 젊은이가 없는 데도 있으니까요. 논산 소도시 있는 저희 형편들은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저희 형편이 조금은 나은 편이에요. 이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뭐 해결책은 아니지만은 교회 학교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죠. 그래서 영아교회, 유아교회, 교회학교,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라 이름을 붙였어요. 다 교회고 학생이 아니라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잡니다. 자녀 성도들, 다음 세대 성도들. 이제 우리는 나이가 20대나 30대나 50대나 아이들 그러는데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두가 다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단 말이에요. 학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인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학교가 아니고 교회다 이 부분을 좀 어떤 해결을 해보려고 그냥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는 거죠. 교육국에서도 이제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단번에 어떤 기관 이름을 바꾸는 게 어려운가 봐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자체가 진리는 아닌데 목숨을 걸듯이 바꾸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우리 한번 했던 거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교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보시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교사와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자녀 신앙교육을 애쓰고 있어서 저희들의 정성을 쏟고 어떻게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사의 자리에서 부모님으로. 그래 지난번 우리가 두 번 부흥회를 하면서 부모와 교사 부흥회 그랬어요. 부모님의 심령의 변화와 부흥이 안 일어나면 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까닭에 한계가 있기 까닭에. 그래 부모님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우리 교회 학교와 더불어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진행이 돼야 자녀 신앙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부모와 교사가 함께, 교회와 가정이 함께. 안 해온 건 아니지만은 좀 더 세밀하게 교회 이제 목회하는 저희들이나 장로님 의논회에서 뭔가 개발하고 단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하나하나 실천하지 않으면 앞 현상처럼 교회가 지속되는 걸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여러분 개인적인 질문 안 듣지만은 아들, 딸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완성된 신앙은 아니지만은 얘들이 내 나이 때 이만한 믿음을 가질까? 공표하는 것보다 꽃표하는 게 많을걸요. 안 그래요? 아니면 세모표, 잘하면 세모표 좀. 그러지 않겠죠? 그죠? 이게 그냥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각 개인 가정적인 일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왜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는가? 예를 들면 인구 요인들, 아이를 별로 안 낳으니 사회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보니까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제일 큰 요인이 83점 나오는 부모 요인이란. 학교도 영향이 좀 커지고 학교에 영향이 있고 교육 방법 내용 교사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님이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도 하고 저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 교육을 하나 조금 더 다른 학원은 아니지만은 그냥 신앙을 조금 도와주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전적으로 가정에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 생각이 없기 까닭에 없다 그러면 좀 서운하시죠. 그죠? 정말 우리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결국은 가정에 부모님들의 생각 그것 때문에 결국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다. 오랜 동안 단번에 온 게 아니고 꽤나 긴 세월이 지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그 뒤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나 다지한 부모님이 자녀 교육에서는 모두가 다 우리가 잡니다. 세속적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적 가치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를, 세속거라니까 좀 기분 나쁘게 들리는데 세상적 가치라 이 말이에요. 그죠?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예배 드리는 분이나 안 드리는 분이나 자녀들이 있어서 살아가는 앞날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면서 이렇게 또 표들을 만들었어요. 우리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성공, 어떻게 보면 자녀 성공, 이들을 도와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열심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생각들이 끊임없이 세상적인 성공에 이렇게 마음이 다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성공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스펙은 어떠는지, 예를 들면 나는 어느 과정을 마쳤다. 자격은 뭐가 있다. 이런 걸 찾는 걸 이제 스펙티피케이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뭔가 마음에 원하는 욕구들, 때로는 부모님이 못하는 아들, 딸이 이루어 좋겠다, 이런 욕구, 야망들을 이루어서 항상 비교를 하는 것이, 그죠? 남들보다 더 높이 있는. 아이, 어디 다닙니까? 어느 회사 다니는데 연봉이 얼마래요? 연봉이 얼마? 이런 거 늘 비교하면서 괜히 말하면서 주눅 들고 어시되고 이런 부분들, 예수 믿는 부모님이나 안 믿는 부모님 거의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자기 왕국을 이루는 이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차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한 사람한테 독특하다, 절대적인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르심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양육훈련 하다 보면 이런 도전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 가운데 있기 까닭에 결국은 이것들이 다 함께 다 영향을 미치고 교회도 이런 부분을 같이 또 따라가면서 결국은 오늘 현재로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처해 있다. 이걸 향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자신이 믿음을 잘 세우고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는데 이 부분이 교회도 강조도 하지만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이 거듭났다 그러는데, 그죠? 우리 같으면 중생 성길 그러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닙니다. 두 번째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모님이 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이 거듭나야 되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믿어야만이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새롭게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생명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조금 다르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다음 내용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 세상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들, 딸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손자들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생각하면 너는 이를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 세상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이렇게 부모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또 새로운 돌파구가 또 열리고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뒷부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세워야 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신앙을 세우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건 우리가 늘 하던 이야기죠. 그죠? 이걸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될 부분은 지금 위기 상황인데 다음 세대 중심의 목회 비전을,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비전을 가져야 되겠답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창호 목사님은 이번 25일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제한 없는 하나님의 성이 이끄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남이 없는 이 만남이 없이는 인생이 바뀌어지질 않는다. 만나야만이 바뀌어진다. 지식만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주님과 만남의 삶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간증을 하면서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는 새로운 부흥들, 뉴 리바이벌 그랬는데 정말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그분은 예배를 집중하고 청소년들, 청년들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든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되는 목회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 입장에서도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 이창호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청년들은 헌금이 별로 안 나온다고. 그런데도 지난해인가 유국을 갚았다 그래요.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헌신하게 되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가 중심되는 이런, 그래 어른들은 그러면 다 제껴두고 그건 아니고요. 갈로밖에 아니라 같이 이렇게 마음을 두고 다음 세대를 지금 집중해 살리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결교회 전체도 그렇고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자체가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목회자를 항상 마음을 두고 같이 뛰어달려서 일만 떼어 맡기는 것이 같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세워나가야 해야 되고, 우리가 잡니다.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교회가 또 이런 형편인데, 실제 가정이 주체가 되고 교회가 잘 도와서 세워나가는 일이 없이는 온전한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잡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지속적인 관심 있게 될 때에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늘 마음의 소원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게 될 때에 정말 가족을 위한 기도, 부모님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든가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기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항상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 내용을 적어보게 되면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별로 많이 없어요. 성적에 대한 부분들, 돈에 대한 부분들, 자리에 대한 부분들,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어도 마음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원들만 쭉 펼치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저를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런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시상은 참 많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계명을 주시고 많은 법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당부하시는데, 이걸 잘 행하면 복이 된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마음에 새기고 잘 가르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럼 가나안 땅에 가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 잘 세우고 아들들 가르치고 손자들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당부하도록 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모세련이 좀 뒤에 가면 결론납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잘 듣고 순종하라.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서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지요? 아직 제가 이제 20년 넘게 있었는데 그 질문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또 질문하지도 않아요. 잘하십시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지, 다시 한번 어쨌든 주님 지혜를 과 머리를 짜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왕으로 승비해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 먼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야 될 텐데, 그래 그걸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씀하시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때에 든든한 교회 세워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고 큰 열매들로 주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일들에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일꾼들이 잘 세워지는 이런 풍성한 복이 함께하도록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부모님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한 뜻을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가 우리 순종하는 삶에 더 풍성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 40년간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셔서 각자 말씀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며 정성쏟아 달려왔습니다만 부족과 약함이 많습니다. 주님 교회와 하는 가정이 힘을 합쳐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 일꾼들이 세워지는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논산 성결이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